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냐고 12절에서 16절까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말씀의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일날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현장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그런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종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사건,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났던 여리고성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여리고성은 철벽성이었죠.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고 그쪽에 마차가 다닐 정도의 굉장히 큰 굳건한 성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여리고성하고 자아의 죽음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는 성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부모의 것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일하는 아이는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공부하는 아이도 없습니다. 먼저 누리고 난 후에 일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실까요? 누리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누리기 원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창조에서 나타나고 있죠. 창조하신 그 순서를 보면 6일 동안 모든 천지를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가축을 짐승을
그리고 곤충들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날에 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안식에 들어가신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고 6일 일하고 다시 말해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먼저 안식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일하고 안식을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을 하고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안식에 대한 말씀하면서 여리고성과 연관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시각이 우리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신약은 구약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영적 관점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사람들은 어떤 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상황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 실제를 위한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단들 가운데는요, 이 구약의 그림자인 것을 이해 못해서 해석의 오류로 말미암아 안식일이라든지 절기를 꼭 지켜야만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이단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토요일날 안식일 지켜야지 안 그러면 구원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주류가 있는데 그것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림자는 실제를 이해하고 알게 하는 과정이지 그 자체는 사실 필요 없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실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물론 그림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림자가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민수기에 나오는 요뱀을 들어서 그걸 보는 자마다 산다고 하는 그 표시가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만 해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얻었던 사건을 기록해서 고린도서 10장에서는 반석이신 예수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은 그림자와 실제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 4장에 보시면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을 가지고 안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의 내용을 보면 안식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믿는 이들에게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천국이다. 다시 말해서 육체를 입고 누리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천국의 삶을 산다. 그래서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죽음 후에 누리는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완전한 안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주신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나가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구현자로서 신약의 실제로 보면 가나안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릴 영적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 현실적인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죽음 후에 누릴 영원 천국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안식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인 그 천국을 우리가 이 실제 천국에서 현실 천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을 그림자로 신약을 실제로 보는 그런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은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이 땅에서 누릴 현실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누릴 영원 천국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현실 천국은 안식은 이 좋은 환경에서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 천국, 현실 은혜에서 안식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서 안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읽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이 있는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무엇보다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안식을 위해서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적을 물리치기 전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적은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이죠. 그 싸움을 이겨서는 안 된다. 이기지 않으면 평화를 누릴 수 없고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적 전쟁의 적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과 남한이 평화를 누리려고 하죠 할 때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냥 서로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이 그것이 없어져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자아와 싸워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는 내 주관, 내 노력을 하자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가장 첫 번째 영적 싸움의 대상은 바로 참된 안식을 방해하는 첫 여리고성, 다시 말해서 자아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져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자아인 자기가 죽어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십자가 든다는 것은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죽여야 자기가 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바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아의 죽임으로 예수님 위해 삽니다. 그래서 현실 천국을 누리지 않습니까? 경험합니다. 잠시 동안 안식을 누립니다. 너무 행복해합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땅에 있지만 천국에 사는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아가 살아나기 시작하며 자아가 살아났을 때 이 현실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안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다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자아가 살아나지 않도록 죽이도록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나는 것이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아들을 잃어버리라 할 거라. 자, 여리고성을 세우면 이렇게 저주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잃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으면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자는 장자와 막내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내 자아가 살아나면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호수아가 하신 말씀 뭡니까? 여리고성을 회복하는 데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터를 쌓을 때 아비람이 죽고 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이었던 수굽을 이룹니다. 자, 이것이 사실상 실질적인 사건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자아가 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아비람과 그리고 수급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존귀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신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나는 순간, 자기의 자아가 살아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 주신 거룩하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사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 저주받은 사건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가 죽는 거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자아가 살아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자아가 죽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 그리고 그것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성, 힘든 그런 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아를 죽이는 것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자아를 죽여야 된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가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것인지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자아를 죽이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아는 이미 죽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이 백성들이 무너뜨리기 전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를 여호와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넘겨주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죽었다라는 것, 이미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까요? 그것은 죽은 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살아있으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 자아를 죽었다고 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불신자와 똑같은 상황 속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여기는 사실을 믿을 때 바로 우리 자를 죽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자를 죽이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2절과 8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는 길은, 자아를 죽이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 걸 듣고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무너뜨린 전령은 여호수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8절 이하에서 말씀에 순종한 것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니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6일째 된 날까지 한 바퀴 돌고 그리고 17째 날은 7바퀴 돌았을 때 그 말씀을 은혜하여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칼을 들고 적들을 진멸하기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적을 물리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내 자아를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붙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엇을 할 때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갈 때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아를 죽이고 현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아를 침묵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죽었다고 하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아는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내 자아를 침묵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을 열면 결국 어떤 상황이 나면 분명히 불평이 나오게 되고 부정적인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아를 주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침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꼭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우리 삶 속에서 침묵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불신에 대한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계산을 보면 믿어지지 않는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렇게 돈다고 될 것인가? 이럴 때 분명히 불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불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뇌를 열어서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믿어지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럴 때 침묵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터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침묵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 시에도 이미 겪은 거 아닙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전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얘기를 입으로 내놨을 때 하나님께서 네 입에서 나온 말들은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불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건. 특별히 내 신앙에서 안 됐다고, 내 믿음으로 아니라고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믿어지지 않을 때일수록 내 신앙으로 볼 때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럴 때 뭘 말씀하냐면 침묵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컴플렉스를 벗어나는 방법이 침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침묵해야 될 것은 불편에 대해서 침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를 도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광야길을 도는 거 아닙니까? 먼지 나는 곳을 도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을 돌아야 된다는 것은 부정적인, 불편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문제 있대. 어떤 자는 빨리, 어떤 자는 늦게. 또 어떤 자는 천천히 가면서 또 어떤 자는 비틀비틀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럴 때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그것을 하지 않고 침묵을 청했을 때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하나뿐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참 불편하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까지도 있었다는 것이죠. 참 마음이 아팠다고 물론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그것이 불편해서 떠났다면 그것은 신앙적인 의리로 봐서라도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친교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는 친교 당번을 돌아가야 되니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시설이 부족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배 순서나 예배하면서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이나 이 불평을 하는 순간에 자아가 살아나는 것이 되고 이 자아가 살아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침묵하라고 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가 불편에 대한 부분에도 침묵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침묵해야 될 것은 불쾌에 대해서 침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돌다 보면 불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또 이상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불쾌할 수 있어요.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또 여러 분야가 다른 또 그런 지적 수준도 다를 수 있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쾌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을 건드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힘들게 나를 고통스러운 데서 아파하게 하는 일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 느끼면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것을 불쾌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침묵을 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불신, 불편, 불쾌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자아 안에서 나오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침묵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죽임을 갖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시작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것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것이지만 그 작은 그것을 통해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 어떻게 보면 참 힘들지만 이것을 죽일 때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길에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것을 뭔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아를 죽이시기 바라요. 이것은 괜찮겠지. 한 번쯤 누구나 그러는데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방심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그것이 나에게 전염이 돼서 나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작은 것, 자그마한 부분, 하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이 작은 것이 나를 죽일 수 있고 나를 신앙의 길을 가는데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아간이 자기 한 자만이 이를 괜찮겠다 생각하고 그 전리품을 훔쳤을 때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힘들었던 과정을 통했는 것처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자아를 죽이는 것,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마흔개 성도님 모두가 이 자아를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시는 안식 안에서 들어가는 그래서 현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 경기 중에 하나가 축구인데요. 특별히 우리 그냥 말하는 축구가 아니라 아메리칸 풋볼, 미국 축구, 이것은 굉장히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미국만이 갖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인데 이것은 10야드 전진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퇴가 없이 전진하는 게임인데 이것이 마치 우리 자아를 죽이는 일에 정말 전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후퇴 없이 전진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돼서 정말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후퇴가 없습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죽이는 일을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내 자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10분의 40장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말씀 붙들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내 자아를 죽이는 일, 자아가 죽으면 바로 일어난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모든 일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이 되었다면 오늘 내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약속하신 그 사명을 이루는 길에 최선을 다하는 길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살아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죽이는 사건을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뤄가면서 전진하는 하나님께 성도님 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아를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늘 자아가 살아나려고 합니다. 불신하는 마음이 일어나려고 하고 불편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불쾌감 속에서 또 혈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려고 많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죽었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살아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범죄하지 않게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건을 이뤘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자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영원 천국과 이루는 그날까지 이 현실에서 천국을 이루는
안식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